오늘 본문 창세기 28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은 야곱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구약의 족장이 3명 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대를 이어서 나오는 그 3번째 족장 야곱의 이야기가 어느 때보다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깊이 메시지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야말로 그의 연약함과 절망의 환경을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미지는 되게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간교합니다. 거짓말에 능한 변덕스러운 자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런 그가 하나님의 큰 긍휼과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똑같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 당연하게 난 야곱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불쌍히 여겼다.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야곱에게 긍휼히 여겼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즉 야곱의 행위와 업적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를 향한 주님의 긍휼로 인해 그의 단점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역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절실한 때입니다. 사실 우리는 야곱과 같거나 야곱보다 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야곱보다 더 심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간교합니다. 수시로 거짓말합니다. 신앙생활의 변덕스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마음을 아파하고 주의 종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이 아닌가요? 그러함에도 여러분이 매 순간 무너졌나요? 그러함에도 예배드리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저앉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아주 혹독하게 겪다 보니 지금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 이 주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한 때를 삽니다. 하루가 더할수록 이 은혜에 대한 갈급함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았던 아삽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땅에 살면서 살아보니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만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고백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곱처럼 가장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또 야곱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 예배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절실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 인생길이 너무 외롭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후에 형의 복수를 두려워하여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머나먼 하란 땅으로 기약 없는 망명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때 수천 년 전에 이때는요. 광야길을 떠나 어디로 간다고 정했다 할지라도 곳곳에 가면 참으로 야수들에 의해서 그리고 광야의 더위와 추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며칠이 못 돼서 다 죽고 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작정 형의 복수를 피해서 떠납니다. 그의 떠나는 인생길이 얼마나 외로운지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그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얼마 전까지요 야곱은 사랑을 받고 편애를 받던 푹신한 잠자리에서
포근한 베개를 베고 자던 찐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는 들판으로 나와서 도망치는 모습,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 잠자리를 들 때 하늘에는 이불이 아닌 별빛만 그리고 추위만 자기를 감쌉니다. 어쩌다가 잠을 청했는데요. 이처럼 비참하고 외로운 인생길이 또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그런 비참함과 외로움의 인생길은 사실 야곱의 자업자득입니다. 시쳇말로 당해도 싼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에겐 닥친 결과는 너무나 거친 인생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야곱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그의 인생에 가장 외롭고 쓸쓸한 그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설 수 있었고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12절 13절이죠. 그는 무심코 잠에 들었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음의 길, 기약 없는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하늘문을 열어서 천군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늘과 자기를 이어놓는 이 축복처럼 이 회복처럼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베개로 쌌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16절 18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의 참된 예배 회복이 뭡니까? 목사님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은다면 석광교회 매주 주일날 오전 11시 반이나 9시에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어떤 상황, 어떤 막막함 속에서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야곱은 막막한 외로운 인생길에, 기약 없는 외로운 인생길에 그는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 축복의 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명심하십시오. 죄인된 인간 스스로가 열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던 인생의 외로운 바로 광야의 외로운 인생길이 하나님을 친히 여섰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주님 은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패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죄악투성이고 병든투성이의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근데 그것을 짜매고 싸매며 기름으로 부어서 치료한들 아무도 치유되지 못하다. 그게 너의 모습이다. 절망 상태였죠.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죄, 어떤 상처, 어떤 죽을 지경에 있는 외로운 인생길을 할지라도 내게로 오라. 일단 나와 함께 만나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이 바로 야곱의 외로운 인생길을 복된 길로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하늘과 땅을 여셨던,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던 그 축복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성찬이 아닌가요? 오늘 외로운 인생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복된 길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 인생길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20년의 길고도 험했던 타향살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여전히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는 대가족을 이루었고
큰 재산을 모으는 축복으로 당당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김상중 씨가 르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항상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가 거부가 돼서요, 내 여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요, 금과 은의 수많은 또 약대들을 가지고요, 고향 땅으로 가는 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형 에서와의 불편한 관계, 즉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구향길은 사실 인생의 가장 불안한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떤 자인가요? 지략과 꾀에 능한 자가 아닐까요? 그래서 야곱은 우선 형의 마음, 형 에서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선발대를 보냅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들어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형한테 가서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무슨 말입니까? 형 에서한테 먼저 가서 형의 마음이 어떤지 2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불안과 두려움이 해소됐나요? 근데 사절 땅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에게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여기에 400명은 뭘까요? 야곱을 죽이려고요, 형 에서가 400명을 고용해서요, 복수의 칼을 갖고 나오는 자들이었어요. 야곱의 머리털만 보여도 쫓아와서 죽일 그런 복수 특공대를 400명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변함이 없는 거예요. 7절에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우리 물질이 생긴다고, 집을 새로 짓는다고, 병원에서 또 노인 받은다고, 우리가 자식들이 잘 됐다고 금방 그게 다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운가요? 산 넘어 산입니다. 또다시 찾아오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길이에요. 인생길은 늘 두렵고 불안한 길이에요. 이게 야곱의 인생길이었어요. 설상가상,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또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 머리를 의지합니다. 머리를 총동원합니다. 13, 14절에 봅시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뇌물을 또 준비합니다. 뇌물 양이 참 많아요. 암염소가 200입니다. 암양이 200입니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양, 염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형의 마음이 돌아왔나요? 20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가서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어준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게 인간의 생각들이에요. 식사 한 번 하면 다 끝나겠지. 요즘 말하는 금융치료하면 낫겠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함에도 야곱의 인생길에 닥친 극심한 불안은 좀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제서야 야복강가에 홀로 앉아 주님 앞에 독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20년 동안 내가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씨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것들이 아닙니다. 남자의 가장 중요한 골반을 쳐서 골반을 완전히 부스러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남자의 골반뼈는요,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사는 골반을 완전히 부스러뜨립니다.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느낍니다. 불안한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평안이었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33장 1절로 넘어가 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아직도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자들이죠. 그래서 자식들을 나눴어요.
네 하나 죽더라도 넌 살아야 된다. 자식들을 나눠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얼마나 급했을까요? 400명이 앞에 오니까. 여종들을 나눴어요. 자식들을 나눴어요. 3절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혔습니다. 형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4절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먼저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춰 그와 입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동생이 어디 갔다 치고 왔느냐. 사랑하는 동생아, 형이다, 형. 누가 만들었을까요? 20년 동안 어떤 인간도 만들 수 없는 해결을, 두려움의 문제를, 불안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면요, 주의 보혈을 흘려주시면요,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연결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물질 저 물질, 이 권력 저 권력 다 찾아다니다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이나 믿어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믿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20년의 단절과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야말로 이 주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평안으로 덮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 인생길이 자주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야복강의 은혜를, 그리고 또 형 에서와의 극적 화해 사건을 그는 체험합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요, 이런 축복을 받은 야곱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 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흔들립니다. 육적으로 흔들립니다. 심적으로 흔들립니다. 영적 침체가 옵니다. 이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영적 흔들림이 찾아온 것이죠.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하늘을 열어주실 때, 자기를 받아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이 은혜 받으면 못할 말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 다 정몽주가 돼버려요. 이 몸이 죽고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나면요, 축복받고 나고 건강해지고 잘 되면요, 이방원이 돼버려요. 이런들 헛다리 저런들 헛다리.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그렇게 된 거 20년 만에 하나님 축복 주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근데 야곱은 흔들렸어요. 복 받으니까요. 지난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유럽에 패스트가 왔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교회 4분의 3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 1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엔 하나님의 역사가 컸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성찬식을 준비하면서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가를 봤어요. 야곱은 계속 흔들렸어요. 33장 17절 보세요. 야곱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11조를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 집부터 졌어요. 자기 가축부터, 자기 재산부터 늘릴 창고부터 만들었어요. 그리고 18절에 돌아와서도 자기 집을 보수했어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 이행보다 당장 자기 자신이 살 궁리부터 바쁩니다. 사업 때문에 바쁜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은 코로나를 지나고 난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제 막 회복하고 치유되고 안정되다 보니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다 추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정작 이제는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이것뿐인가요? 마음도 흔들려요. 조변 섞게 합니다.
어제 결단이 오늘 달라요. 사람이 야비해져요. 간사해져요, 자꾸요. 전염병이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은 신앙에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신명기서에서. 내가 배불러서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수술대에서 고통할 때 여러분이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고통 중에 외로운 인생길 갈 때 누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지 아십니까? 이걸 잊지 않는 성찬식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보혈이 내게 흐르지 않으면, 주의 살과 피가 주의 은혜로 내게 덮이지 않으면 아무도 이곳에 올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흔들리는 인생길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 이놈아, 네가 집부터 챙겼냐? 네 자식부터 챙겼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야곱아 다시 일어나 베델로 가자. 처음 만났던 20년 전 만났던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다시 드리자. 거기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흔들릴 때마다 찾아주신 분이 누굽니까? 흔들리는 인생길에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겠어요.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주 흔들린 인생길에 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야말로 주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 하나님이 코로나를 한창 겪고 난 이때 우리에게 성찬식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너무 외롭고 불안한 인생길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흔들리는 인생길을 우리 스스로가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절실한 것입니다. 이 성찬이 오늘 모든 것들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은혜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